아멘. 이스라엘 민족 유튜브에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유대교로 기틀을 잡아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마땅히 그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게 조상으로 여기지만 지도자라고 묻는다면 어김없이 100이면 100 모세를 말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드러내심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가장 큰 기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만큼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 물론 분명히 그 역사 속에 여호수아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이제 미래의 그 걸음걸이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실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믿음은 그 긴장감과 함께 굉장히 크게 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약속한 대로 땅을 차지할 것이고 또한 네가 걷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며 그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목회자들 간에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목회자가 너무 잘한 사람 뒤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왜 웃으세요 지금? 누구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웃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목회자가 헌신한 만큼 그 헌신이 요구될 수 있고 앞에 목회자가 주님과 동행했던 그 깊이만큼 분명히 요구될 것이고 앞에 목회자가 주님께 간구했던 기도 제목이 열매가 맺혀져서 열매를 보게 되겠지만 그 열매는 더 큰 열매를 위한 또 씨앗이 되기 때문에 앞에 목회자가 열심히 헌신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섬겼던 교회는 가지 마라. 안 가는 게 좋다. 죽을 자리로 가는 거다. 그래서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한 목회자가 그 전설 같은 얘기에 희생양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다라는 그 목회자가 산제사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또 다른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보자면 은혜 위에 은혜의 길이고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을 갈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에 목회자가 대충하고 설렁설렁하고 물론 그런 목회자가 누군지 우리가 감히 평가하거나 비판해서도 안 되지만은 만약 그런 교회 후임으로 간다면 그 열기를 살려내는 것은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불씨를 살려낸다는 것은 과연 그 목회자만큼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오히려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가 최선을 다한다 했지만 그 수준이 결국 나의 기초와 기반이 된다면 그럼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 그 기초와 기반은 열악해야 될까요? 어려워야 될까요? 힘들어야 될까요? 열매가 없는 곳이어야 될까요? 다투고 싸우고 분란이 난 곳이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그런 교회 회복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은 리더자들을 세우실 때가 있겠죠. 그렇게 쓰임 받는 것도 영광이겠지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그 기초와 기반은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시작점인 것이고 더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실 것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하나님 더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긴장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교회적 상황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적 어떤 리더십 상황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자녀들과의 세대적 관점에서 그 연결고리에서 볼 때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그 뜨거움을 물려줘야 되는 거죠. 내가 보여준 만큼 자녀들이 보게 됩니다. 내가 물려준 만큼 자녀들도 맛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래서 제게 있는 두려움이 제 개인적으로는 부모님들이 보여준 것이나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볼 때 그리고 제 영적 상황을 볼 때 부모 세대가 앞서간 세대가 하나님을 맛봤던 그 영광이 고스란히 제가 다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그런 질적 가치, 양적 규모는 줄어들면 줄어들지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죠. 내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온 다음 세대에게 내가 주님을 만난 것만큼 그들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주님께 울부짖고 기도한 만큼 그들도 주님을 찾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만큼 그들도 사랑하고 섬길 것이니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얼마만큼 물려줘야 될까요? 어떻게 물려지게 될까요? 어떻게 보여지게 될까요? 그 두려움과 떨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긴장감이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 제가 부르심을 받고 한국에 들어올 때 또 교회에서 이제 청년 사회를 감당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시간 속에 후임 목사로 결정되게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후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인간적인 힘이 바짝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그 목사님 다음으로 우리 목사님 다음으로 잘 해보려고 온갖 인간적인 몸부림을 다 쳐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금식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걸 보면서 제가 그 금식을 순수하게 하나님 제가 저도 어떻게 금식할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거 묻지도 않고 내가 우리 목사님을 이길 수 있는 건 젊음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못하는 건 내가 한다.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 금식하면서 한 달에 3일 금식을 해줬어요. 제 기억에 한 1년 6개월 했던 것 같은데 죽을 뻔했습니다. 완전히 제 자신을 불태워서 소진시킬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한 2년의 시간 동안 그러니까 후임 목사 되고 나서 약 3년의 시간 동안 제가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다른 어떤 외적인 환경 또한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잘 치룰 수 있을지 제 실력 능력 이런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었고 초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나에게 미리 어떤 능력이 주어진 것도 능력이 주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외적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더 귀한 일을 감당할 사역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잘 세워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얼마나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열악한지도
하나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세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며,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붙드는 것이고, 그 말씀이면 충분한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빛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인도자가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양식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무기가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의 인도하심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면 충분한데, 어떤 경우는 상황과 환경적으로 다 괜찮은데 공허함을 느낄 수 없거나 허무함을 피할 수가 없을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다 갖춰진 것 같은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 아무런 일하심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고, 하나님 말씀이 없었고, 나를 살리는 것이 말씀인 줄 모르고 상황을 바꾸자 하고 환경을 변화시키자 하고 뭘 더 가져야 되는 줄 알고 뭘 더 얻어야 되는 줄 알고 뭘 더 누려야 되는 줄 알고 어딘가에 이르러야 되는 줄 알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 순간에 나를 살리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에 나를 붙드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 같은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셨던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실패할 수 없기에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참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심판하셨어도 100번을 넘게 심판하 1000번을 심판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약속으로, 내가 아직 연약해서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고 하나님을 기대할 줄 모르고 하나님 바라볼 줄 모를 때도 여전히 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인생살이에 파묻혀 있은 죄인 되었을 때도, 심지어 반역하고 배반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원수된 사이였을 때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했고, 그 말씀이 나를 성장하게 하며,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그 말씀이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삶은 포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나를 약속하신 자리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든 하나님 항상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무엇에 강하고 담대하라는지를 보면 참 놀라워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한 강하고 담대함, 지금 하나님 그걸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는 줄 아는데 그 문제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무엇에 강하고 담대하라냐면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정보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7절 말씀 한번 띄어나 보세요. 무엇에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무엇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자세가 아니라, 뭔가 내가 주어진 상황 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강하고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가진 그 원색적인 특색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중함,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에 대한 말씀, 두렵고 떨리죠. 정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그분의 구원에 걸맞지 않은 이 죄인이 과연 그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그 심판의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그 미국 제도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제도에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교통 질서를 이렇게 어겨서 범칙금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 고지서에 이렇게 쭉 고지된 내용을 이제 한번 확인해 주잖아요. 언제 어떻게 당신이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범칙을 했다 인정하느냐. 그 밑에 인정합니다 하고 사인하고, 이제 미국은 이제 그 체크를 이제 발송하면 벌금을 내는 거죠. 우리나라는 요즘 가상 계좌로 냅니다만, 근데 그 밑에 보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체크하면, 그러면 그쪽에서 그러면 재판을 해보자라고 이제 판정으로 이렇게 불러요. 그 부르면 이제 가면 이제 담당 그때 저에게 티켓을 발부했던 이제 그 순경과 이제 제가 서서 재판장 앞에 서로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영어도 잘 못할 때고 잘 들리지도 말하지도 못할 텐데,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그 체크하라 하길래 인정합니다를 체크해야 되는데 잘못 체크해가지고 아니 왜 웃으세요?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체크하면 나는 한 번쯤 이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근데 제가 그거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뭐냐면, 그래가지고 제가 벌금을 체크를 써가지고 그것도 보냈어요. 원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체크를 돈을 보낼 필요가 없는데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한테 편지가 다시 왔어요. 매달 며칠 출두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놀랬겠어. 난 벌금을 낸다고 냈는데 이게 왜 날라왔을까? 그래가지고 은행 기록을 보니까 돈을 보냈는데 돈도 안 빠져나갔어. 이게 더 중한 죄에 걸렸나? 제가 그런 제도를 모르니까 잘못 체크한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그걸 잘못 체크해서 그런 게 날라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그래가지고 다시 사실 그 체크를 해서 내가 잘못 체크했다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그게 있는 법도 있는 줄 모르고 출두 날짜를 기다려서 아이고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영어도 할 줄 모르고 가서 제가 잘못 체크했습니다 이러기에는 그거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근데 그 기다리는데요, 두려움이, 내가 분명히 죄를 짓고 내가 그 재판장 앞에 서는데 그 두려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중함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지만 우리가 그 죄인됨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엄중한 심판의 무게를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됨을 모르니까 말씀의 그 엄중한 무게조차 느끼지 못하는 거죠. 만약 그 죄인됨을 느낀다면 말씀의 그 엄중한 만큼 무거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심판만큼. 여담입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출두해서 그냥 가만히 한번 있다가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 하고 올라 그랬어요. 그래 갔는데 참 하나님 희한한 은혜를 주시더만요. 그 경찰관이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시는 바람에 제가 승소했습니다. 제가 승소하고 뜻하지 않게 벌금을 내지 않았던, 왜냐하면 출두했는데 저만 출두하고 경찰관이 갑자기 그 급한 일이 생기셨겠죠. 범죄가 생겨서 못 나오시는 바람에 제가 이겼다고 땅땅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그런 어떤, 물론 그걸 악용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만약 우리 그 말씀을 통해 죄인됨을 깨닫게 된다면, 죄인으로서의 그 심판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용기가 필요할 것이고
믿음이 필요할 것이에요. 또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자세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가실 때 다 보여주실 수 없지만 홍해 같은 상황 앞에 우리를 갖다 놓으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 알고 가는데 내 앞에 홍해 같은 상황이 예비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요구되겠습니까? 아니, 무엇이 요구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내 그 기적 앞에 용기와 믿음을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강하고 담대함의 초점은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에 따른 말씀에 대한 자세를 요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그리고 그 욕심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제쳐두게 만듭니다. 가장 쉽게 타협되어져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원수가 적들이 나를 치러 온 것처럼 위기를 느끼고 위험을 느낄 때 그래서 그 위험과 위험이 어떤 필요 원함이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처리해달라 이거 정리해달라 이런 인생의 요구가 필요와 문제 해결이 내 턱밑에까지 막 치고 오를 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잠잠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만을 기다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려움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장 죽을 것 같다 해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듣고자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어라. 너의 상황을 안다. 말씀 놓칠까 두려워하고 너의 어려움을 안다.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할 때 강하거라. 말씀 앞에 서기를 담대하거라. 하나님 반드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아니 외워보세요. 그 정도는 외우잖아요. 자기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푼단 말이에요. 이 상이 뭡니까? 잔치상이에요. 네 어려움은 안다. 너 힘든 거 안다. 그거는 맡겨놓고 부들부들 떨지 말고 너는 나와 함께 먹자. 너는 나와 함께 마시자. 강하고 담대하거라. 하나님 말씀을 떠날까 봐 말씀 붙드는데 강해라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데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위험이 항상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당장 이것 때문에 급하니까 자식 새끼들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당장 이거 해결해 달라 하니까 근데 그 해결해 달라는 그 요구 앞에 항상 가장 쉽게 타협되어졌고 가장 쉽게 느슨해졌고 가장 먼저 손을 놓아버렸던 게 뭐일 수 있냐면 말씀 붙드는 거, 말씀 앞에 머무는 거, 말씀 앞에 인내하는 거, 말씀을 기다리는 거, 말씀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고 말씀만을 바라보는 거. 그게 가장 쉽게 타협되고 가장 쉽게 무시되고 그건 나중에 해도 되겠지. 나중에 해도 되겠지. 다른
다른 것부터, 당장 빗발치듯 요구하는 그런 해결부터, 필요부터, 원함부터 해결해 주고, 그리고 내가 말씀 앞으로 오면 되겠지. 근데 거기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놓치게 만드는 일에 담대하고, 수많은 원수들이 공격하듯 턱 밑에까지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아우성치듯 막 요구할 때 거기에 강하게 담대하여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의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어주시고 내 평생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드시며, 아니 아멘을 좀 크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래야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송병현 교수의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리고성과 하솔 정복 등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하나님 스스로가 전사가 되어 그들 편에서 싸워주시는 것이다. 반면에 아이성 사건은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이 되어 그들에게 진노를 발하시리라는 강력한 경고이다. 오늘 우리 인생의 관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 나를 이끄시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인내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면 그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진리,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되어주시고 또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까 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릴까 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을 가장 쉽게 타협하여 다른 인생의 필요 앞에 그 말씀을 떠날까 봐, 거기에 두려움으로 용기 내어 믿음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시고 나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주셔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실 뿐 아니라 매 순간 그 말씀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100일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가 그 어떤 것과 타협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평생의 우리 인생의 양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